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신자가 얻은 새삼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세상 죄를 위해 죽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전에 자신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던 말을 반복을 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31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기 전까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이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그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분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시를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시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인 줄 알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그 일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33절 뒷부분을 보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조금 부족하거나 아버지에게 종속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빠와 아들이 붕어빵 같다.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또 다음 날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요한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거의 그분께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그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주목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새날을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대답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무시는지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면 그들도 거기 가서 함께 머물려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와서 보라 하시고 그들은 그날로 함께 하는데 10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제자가 함께 거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함께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따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하나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고 하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반석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독자들이 아람어를 잘 못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어인 베드로라고 바꿔 말을 해주었습니다. 38절에도 랍비라는 말을 바꿔서 설명해주고 41절에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의 멋짐은 그의 충성스러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움직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주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야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듭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도 이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따랐듯이 안드레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가 따랐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멀찍이서 보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좋은 분이라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두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자유케 하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서를 읽는 신자는 그 역사를 멀리 두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증언을 눈여겨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신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장차 게바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적인 계명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선언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고귀하고도 기쁜 삶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가 받은 형벌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이름처럼 주님을 따라 힘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